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먼저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하여 갈멜산 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단 하나의 신만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그 이전의 앞절의 내용에서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에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통치자들 앞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결정을 못한다라는 것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결정장애다 이럽니다. 음식을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냉면 먹을까? 국수 먹을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택하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고 밥 먹을까? 냉면 먹을까? 점심을 먹을까? 결정을 못해요. 이런 결정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머뭇머뭇하고 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사이에 두고 머뭇머뭇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듣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결단의 촉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있는 신도 아니지요. 가짜 신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았지요. 그냥 자기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행하는 그저 거짓말쟁이들이지요. 그 거짓말쟁이들의 대결입니다. 850대 1.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18장 22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있다 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결을 합니다.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자는 것이지요. 재물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송아지를,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자, 이 나무 위에 쌓아 올린 이 재물에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불이 하늘에 내려옵니까? 번개는 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번개는 치더라고요. 번개 맞으면 또 이렇게 사고도 당하긴 하지만 그것조차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온갖 행위들, 그 행위들에는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행위들만 있었을 뿐이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특히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만 쌓아놨던 것이 아니라 물까지 또랑을 파고 물도 가득 부어서 축축하게 젖어버린 그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승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내려온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비가 내려온 이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온갖 행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에만 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이 있었느냐? 우리의 초점은 불이 내려온 이적과 기적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되고, 뭐 비가 오다가 멈춰지고, 뭐 이런 이적과 기적에 우리 신앙인들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왜 일어났느냐?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느냐? 이것을 깨닫고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 첫째,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축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내려 주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신 하나님,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칩니까?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을 때 이미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과정 중에 허물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이제 그 허물어졌던 아합과 이세벨이 허물었던 그 여호와의 제단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방법들로 자신의 신을 찾습니다. 목 놓아 부릅니다. 아무리 목청이 떠나가도록 목이 쉬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죠. 당연합니다. 춤을 춥니다. 당연히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뭐 그들이 볼 땐 신이지만 바알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음식 차려놓고 뛰어놀고 춤추고 자신들의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런 제사의 방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뭔가가 있어야죠. 즉 자신들의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천국 갔느냐?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 가서 이 세상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고 죽었느냐? 지옥에 가서 여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 뜨거워 죽겠는데 죽지도 않고 여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들 갖다 놓고 제사행위 했던 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다시 고쳐라.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제단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결단의 촉구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만들어라, 그것을 다시 고쳐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던, 바알이 좋다고 바알을 쫓아다녔던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무너졌던 하나님 신앙을 고쳐라. 너희들이 바알 좋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버렸던 거 다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으로 다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으로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지금 엘리야가 야곱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하였던 것을 갚으러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서 다시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듯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은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의 땅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때 야곱이 당한 참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위협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이 다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삼촌 집으로 갈 때 그 황량한 광야의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그 결단을 했던 그곳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호와 절대 신앙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뜨려 놓고 여호와 절대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은 빠뜨려 놓고 이적과 기적을 찾는 것. 죽은 자는 좀 살아나야 되고, 뭐 또 내가 뭐 하면 그냥 갑자기 재물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야 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킬러 문항 없어도 뭐 좋은 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교회 나옵니까? 이 교회 가기만 하면 자녀들은 다 서울대 들어가고, 이 교회 가기만 하면 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병든 것도 다 나아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적과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곳이 무너집니다. 폭우가 오니까 뭐 산도 무너지고 뭐 뚝도 무너져서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중요한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너졌는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혹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기도응답에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즉 재물 위에 불을 내려 응답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러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결과물도 주장하시는 이는 참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돌이키게 하신 것을 이란 말은 방향이나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이미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 재물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도 그대로 있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할 것을 엘리야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해서 불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모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모든 백성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기도하는 순간에 불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850대 1로 대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다가 지쳐서 안 된 일, 그 재물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까지 잔뜩 붓고도 이미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을, 아니 불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물을 태우실 것을, 아니 그 재물이 태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이가 참신인 것을
알게 하자라고 대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일이 불이 내려올 것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서 불이 내려온 것을 구경한 뒤에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불이 내려온 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더 그 불택자죠. 뭐 그것이 더 한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신앙은 그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단위의 재물과 물을 다 태워버린 것,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 기도해서 나야지 꼭 기도 응답입니까? 저도 대성포진 걸렸는데 낫긴 낫어요. 근데 남들 다 낫는 시간에 낫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한 거 응답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대성포진 걸렸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 응답 아닙니까? 비록 한 주 설교는 못했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응답 아닙니까?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꼭 서울대 가야만 기도 응답입니까? 킬러 문학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은진이는 서울대 가질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갔어요. 그럼 기도 응답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친구 전도해서 수련회 갔으면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전도하는데 쪼꼬레 나와갖고 주보 이렇게 해갖고 전도하는데, 어떤 애기 엄마, 애기는 받으려고 하고 초콜릿 들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애기는 받으려는데 엄마가 막 받지 말라고 싸납게 막 마약인 줄 알고. 요즘 뭐 학교 앞에서 마약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그냥 마약일까봐 걱정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데 마약이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도 아무리 무더워도 나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러 나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나의 증거를 통하여,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벌레반도 못한 이 더러운 존재가, 이 죄인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은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절, 37절,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실을 알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길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불을 내고 또 노라의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응답하다라는 말과 엘리야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로서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 바알에게 기도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바알한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하소서 했던 기도의 그 단어는 사용했던 단어는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바로 참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의 다른 점, 그들은 광란의 모습으로 우상에게 울부짖었다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딱 한마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일,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몸을 내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란의 몸짓을 하루 종일 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막 자초지종 막 설명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요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제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려면 응답하실랑가요? 뭐 이랬습니까?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저 어떻게 됩니까? 저 죽습니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뭐 구차한 얘기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은 엘리야의 기도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한 순간 바로 불이 내려왔다.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뭐 우리의 삶에 뭐 자초지종 필요한 거 뭐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쪽짜리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김진아 권사님 신경 쓰다 보면 또 뭐 배순건 집사님이 신경 못 써가지고 배순건 집사님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까지 살아 역사를 다 얘기해야 내가 김진아 권사 신경 쓰다가 참 신경을 못 쓰는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한눈에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됩니다. 응답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승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 대신 세상과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드림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